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과 그리고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부모 속에, 부모 안에 깃든 그것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문장은 아닙니다. 부모 속에 깃든 그것이. 그 다음 어떨까요? 내 자녀를 자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속에 깃든 그것이 내 자녀를 자라게 한다라고 그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허락하신 귀한 선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참 귀한 선물이 있다면 저는 어린 자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교회의 웃음이고 또 가정의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망임을 믿습니다. 그 작은 손과 작은 발, 맑은 눈빛과 순전한 마음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생명을 맡겨주셨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바쁘게 살면서 이 사실을, 정말 이 귀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이 어린이 주일,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가오는 어린이 주일을 통해 우리가 다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저 키만 자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붙들고 계시는 참으로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맡은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깊이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귀한 아이들의 마음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아이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아이들은 무엇을 보며 자라고 있을까? 무엇을 느끼며 자라고 있을까? 부모인 어른들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느끼고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아빠 버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엄마 버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인터넷에 떠들고 있는 아주 참 재미있는 유익한 그리고도 참 깊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잘 되는 집은 아빠의 특징보다는 엄마의 특징이 많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잘 되는 집의 특징은 아빠의 특징보다도 엄마의 특징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 특징은 종교적인 특징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특징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의 학력이 의미가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애들이 잘 되는 집은 엄마의 얼굴에 특징이 나타나는데 엄마가 인상이 좋다고 합니다. 애들이 잘 되는 집은 엄마의 특징이 있는데 인상이 좋다고 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이분이 아주 강조를 해요. 엄마 인상이 좋은 집 애들이 잘못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자기 말을 무조건 믿으래요. 엄마 인상이 좋은 집은 아이들이 그렇게 잘 된답니다. 잘못된 애들을 본 적이 없답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엄마는 딱 두 종류가 있답니다. 딱 두 종류. 두 종류가 뭔지 아십니까? 한 종류는 인상, 한 종류는 진상. 엄마의 종류는 딱 두 종류가 있답니다. 인상과 진상. 그러면 엄마가 인상인지 엄마가 진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바로. 그 비법을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엄마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순간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면 그 엄마는 인상. 그리고 엄마가 집을 나가는 순간 집이 환해지면 그 집은 진상. 엄마는 진상.
뭔가 확 와닿으십니까? 저는요, 이 얘기를 듣는데 저는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 어릴 때가 역할은 다릅니다. 저희 아빠의 존재가 그랬거든요. 아빠가 들어오면 집안 분위기가 조용해지고요. 아빠만 나가면 뭔가 평화를 찾은 듯한 그런 분위기에서 저는 어릴 때 살았습니다. 여러분, 웃음을 주는 이야기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많이 웃으십니까? 혹시 인상이 아니라 진상 쪽이십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기 전에 부모 안에 깃들어 있는 것을 보고 느끼며 자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얼굴에 무엇이 깃들어 있는지, 부모의 말투에 무엇이 배어 있는지, 부모가 집안으로 들어올 때 어떤 분위기가 함께 들어오는지, 아이들은 그것을 놀라울 만큼 잘 캐치해요. 100%. 100%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100%. 엄마 아빠가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올 때에 어떤 분위기가 같이 들어오는지 애들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성격, 성향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그 부모 안에 무엇이 깃들어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평안, 감사, 은혜가 깃들어 있는지, 아니면 불안, 분노, 상처가 깃들어 있는지,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그것을 먼저 배우며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깊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교육입니까? 좋은 환경입니까? 좋은 조건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좋은 집을 사도 얼마나 오래 갑니까? 좋은 차를 사도 얼마나 오래 갑니까? 좋은 환경에 이사해도 그것이 또 더 좋은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좋은 교육, 좋은 환경, 좋은 조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고 오래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부모 안에 깃들어 있는 그것. 여 안에 깃들어 있는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부모 안에 불안이 깃들어 있으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도 이유 없이 불안합니다. 아이들도 이유 없이 불안합니다. 부모 안에 비교하고 정죄하고 탓하고 이런 것들이 깃들어 있으면 아이들도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남을 정죄하게 되고 남을 탓하게 되는 모습이 그대로습니다. 부모 안에 분노와 날카로움이 깃들어 있으면 아이들도 그 마음 안에 세상의 긴장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 안에 이 안에 평안이 깃들고 사랑이 깃들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깃들어 있으면 그 믿음의 향기가 누구에게 깃들으십니까? 우리 자녀에게도 깃들으시는 것입니다. 100%.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너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 안에. 그런데 그 믿음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먼저 외조모 로이스에게 깃들어 있었고 어머니 유니게에게 깃들어 있었고 이제 디모데 안에도 깃들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자녀를 사랑한다.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 단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깃들고 가정에 깃들고 관계에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깃들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내 안을 들여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새롭게 번역한 새 번역입니다. 여러분, 깃들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감정, 생각, 노력이 스며든다. 깃들다.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를 보면서 그의 재능, 학식, 목회적인 능력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디모데 안에 있는 것, 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깃들어 있는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진실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먼저 외조모 로이스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고 이제 디모데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부모에게 깃들어 있는 그것이 내 자녀에게 깃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 말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만 흘러가는 것이고 삶으로만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지만 사실 부모의 말보다 더 먼저 배우는 것은 부모의 삶입니다. 부모의 표정입니다. 부모의 관계입니다. 부모의 기도입니다. 부모의 회개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태도입니다. 그 자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부모가 누구를 먼저 찾는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부모가 누구를 먼저 찾는지 아이들 대반해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는지. 부모가 답답할 때,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엇으로 마음을 푸는지. 부모가 잘못했거나 부모가 실수했을 때 변명하는지 아니면 인정하는지. 부부가 다툼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끝까지 자기 잘했다고 자존심을 세우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서로를 돌아보는지. 아이들은 대반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또한 그것을 보면서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푸는 방법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부부들이 싸워서 다툴 때 어떻게 서로를 화해하는지 아이들이 그걸 다 보고 자랍니다. 커서 아마 그대로 할 거예요. 왜요? 보고 배운 게 그건데.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의 입술보다 부모의 삶에서 하나님을 먼저 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말보다 이 부모에게 깃들어 있는 그 마음을 먼저 배운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해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5살짜리 이한이도 아빠는 왜 해? 자기한테 하지 말라면서 아빠는 왜 해? 그러면 내가 자존심을 세우면 어떻게 할까? 아빠니까 이 자식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 그 쫓겨난 아이한테 그것도 안 주려고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자식이 어디 아빠한테 그렇게 된다.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언행이 바르지 못하면 아이한테 본이 안 된다. 그대로 배웁니다. 지금까지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도 늘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늘 불안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늘 지치고 예민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계속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뿌리에는요, 언제나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그 뿌리에는 관계의 문제가 있다. 예사로 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곳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종종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을 봅니다. 뭐 상담 케이스를 보면요, 여러 유형이 나타나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나는 사랑받기 위해 잘해야 해. 실수하면 버림받을 수 있어.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가치가 없어. 이런 마음이 아이들에게 자리 잡는다.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그리고 건강한 신앙을 갖지 못하면 이런 마음을 갖는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지나치게 어떤 아이가 되려고 합니까? 착한 아이가 되려고 했습니다. 혼나지 않으려고,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늘 긴장한 상태에서 착한 신도로 빠집니다.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반대로 공격적이 됩니다.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상처받고 비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나를 평가하는 것에 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무기력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예 시도조차 도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겉모습은 달라도 여러분 다 뿌리는 비슷한 유형들입니다. 착한, 공격적인, 무기력한. 이게 건강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아이들의 유형들입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그 안정감이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인정받으려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두려워서 이런 유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은요, 건강한 마음은 실력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자존심은요, 실력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자존심 강한 사람들 보십시오. 실력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자존심은 실력으로 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마음은, 건강한 자존감은 실력으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절대로 안 됩니다. 칭찬 몇 마디로 세워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건강한 마음, 그 마음의 근력은 사랑받는 관계 속에서, 존중받는 관계 속에서, 이해받는 관계 속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버려지지 않는다는 그 신뢰와 믿음, 그것이 아이들을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없는 신앙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열심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자기를 열심히 뭔가를 내몰아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해야 왠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마침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뭔가 예배를 열심히 참석해야, 그래야 오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같고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아요? 어쨌든 내 마음에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늘 여기에 나를 갖다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신앙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사랑이 아니라 불안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열심은 많은데 평안이 없습니다. 사역은 많이 하는데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봉사는 많이 하는데 사랑보다 예민하고 더 신경질적입니다. 조금만 인정받지 못해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분노가 올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믿음 같지만, 겉으로는 신앙 같지만 속에서는 아직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진짜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자꾸 자신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은혜를 누리지 못한 신앙은 자꾸 행위로 자신을 확인하려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야,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목회할 거니? 좀 더 잘해.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공부해. 이게 아니었습니다. 더 큰 성과를 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3장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하나 더 있을까요? 15절이네요. 예. 이 말을 제가 좀 더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말세가 다가올수록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하라라고 했습니다. 거하라. 머물라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흔들려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거하라는 뜻입니까? 어려서부터 배운 말씀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말씀. 여러분, 순간적인 감정, 기이한 현상, 혹하는 유혹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적인 우리 열정을 팍 끌어올리고 내 감정을 갑자기 끌어올리고 우리를 혹하게 하는 그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머물라는 것입니다. 이미 들은 진리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디 가서 들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비밀인데요. 순간의 열정이나 갑자기 뭔가 어디 가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가정은 여러분 오래 거하는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오래 거하는 관계 안에서. 아멘이 없으시네요. 오래 함께 거하는 그 관계 안에서요, 건강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건강한 믿음이 쌓여간다. 순간적인 감정과 열정이 아니라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에서 그 믿음이 자라가고 그 신앙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고 내일 무너지는 그 신앙이 건강한 것입니까? 자주 반복했습니다.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내려와서 무너지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내려와서 무너지고, 계속 반복했던 게 우리의 모습이라,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건강한 신앙은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여러분, 어릴 때 성경 공부를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의 영향력 속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가정의 그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의 일상 속에 스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 신앙 교육과 훈련은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만으로 절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지나가면서 우리 현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학교가 아이들이 너무 갈수록 악해져 가고 버릇이 없이 시작한답니다.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정교육이 안 되면 학교 아무리 다녀도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동감하십니까? 가정교육 없이 학교에 맡긴다? 아이들 망치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똑같습니다. 물론 주일학교 중요합니다. 교회 교육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게 남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흐르는 믿음의 분위기입니다. 가정 안에 흐르는 믿음의 분위기. 믿음의 태도,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녀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원이 필요하고 학교가 필요하고 학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주일학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집에서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는지, 식탁에서 어떤 공기가 흐르는지,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하는지, 실수했을 때 어떻게 사과하는지,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를 먼저 찾는지, 그 모든 것이 자녀의 신앙을 만든다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면 내 자녀는 그것을 신기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이는 그것을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 앞에서 울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신앙이 살아있는 것임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느꼈습니다. 마음이 상해 있고 힘들어하는 나의 잠자는 모습 속에서 아버님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느꼈어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신데. 내가 아는 아빠는 그럴 사람이 아니신데. 그래서 제가 그때 아버지는 참 무뚝뚝하시고 정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자녀의 아픔과 상함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새벽기도 갈 때에 내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가시고 그 신앙이 저를 세우시는 그 신앙이 저를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부모님들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부모.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기가 완벽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믿음을 가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를 향한 진실한 마음이 디모데를 그렇게 이끌어간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 주를 향한 진실한 마음. 겉모양만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이렇게 믿음 있는 자로서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된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부모입니다. 실수에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부모. 잘못했을 때 아이에게도 사과할 줄 아는 부모. 아이에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할 줄 아는 부모.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그런 부모.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호흡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는 그런 부모.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붙드는 부모. 그게 진실한 믿음 있는 부모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모를 통해 믿음은 흘러갑니다. 그런 부모를 통해 신앙은
신앙은 가정에 깃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불안보다 믿음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분노보다 은혜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비교보다 사랑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아이에게 무엇을 시키기 전에 먼저 내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합시다. 내 아이에게 남길 가장 큰 유산은 여러분 물질이 아닙니다. 학력이나 학벌이 아닙니다. 성공의 조건이 아닙니다. 부모된 여러분, 그 여러분 안에 깃든 그것이 바로 주를 향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향한 진실한 믿음.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이 다 듣고 나중에 커서 그대로 해야지 아마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메모리 카드는 우리보다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아이들의 메모리 카드는. 지금 우리는 뭐 2기가 4기가면 아이들은 뭐 100기가 넘을 겁니다. 메모리 기억량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은 그대로 배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러므로 아이를 바꾸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에게 말씀을 읽히기 전에 먼저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아이에게 기도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이에게 믿음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삶에서 그 믿음이 깃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깃들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찬양들이 많죠?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찬양인 줄 압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동영상을 좀 띄우고 싶었는데요. 또 우리 부모된 우리 어머님들이 또 눈시울이 또 이렇게 빨개지실까 싶어서 가사만 들고 왔습니다.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